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후에 점심 식사하시고 많이 피곤하시고 졸리시죠? 제가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다 아시죠? 예배란 하나님을 공경해서 절한다는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몸으로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나의 의식의 작용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나의 의식이 작용해야 돼요. 어떻게 작용해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동안은 몰랐으니까 상관없는데 오늘부터 아셨어요. 예배가 시작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내 마음에 나의 생각이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의식이 들어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을 예배한 분이고, 그것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면 뭐 한 거죠? 다른 사람 예배하는데 옆에 앉아있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뭐가 가능하죠? 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한 번도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이론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졸릴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딴 생각 들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즐거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다 기억하셨죠? 앞으로 매 예배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6장 14절의 말씀을 즐겨 암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읽어보면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도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어떤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죠? 교회가 자꾸 허물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도 젊은 사람이 자꾸 사라지죠.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뭘까요? 바로 다른 복음이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눈에 딱 띄잖아요. 더 눈에 띄지 않게 교묘하게 잘못된 가르침이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오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뭘까요?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여 아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줄어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 신자로 교회를 다니고 참다운 예수 믿는 참된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욕망이 충돌을 일으키면 미련 없이 욕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온 지도 안 됐는데 뭘 얼마나 한다고? 아니에요. 다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그렇죠? 20세기의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설교로 섬겼던 분이신데, 그분이 맨 처음에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스포츠 클럽,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체스를 하고 골프를 치고 승마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오자마자 하신 일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스포츠 클럽을 없애버린 일이죠.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교회를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스포츠 클럽을 다 없애버리고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났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엉터리로 믿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게 되었고, 사람들이 자꾸 변하기 시작했죠. 명목상의 신자가 참된 신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으로 우리 자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참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로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려면 자격이 필요한데 할례를 행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500명이나 그 광경을 봤는데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지 못한 사람에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제가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떼더냐.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왜일까요? 바울도 전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베냐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자화자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로 있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맞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이상한 사람이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그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듣기에 나사렛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은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신성모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옷을 맡아서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을 제가 읽을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스데반의 말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다 죽어야 될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죽었으니 땅속에서 썩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무덤에 있어야 될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사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이후 사울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울로 바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다 내어다 버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자랑이 아니라 사울은 십자가가 자기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500년 뒤에 갈라디아에서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다면 죽는 날까지 선행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구원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아직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죄를 짓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는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것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이단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불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날마다 지독한 고행을 했어요.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날마다 때리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날마다 금식을 하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의 욕망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고 날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욕망이 올라옵니다. 행위는 늘 부족합니다.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루터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는 날마다 십자가를 설교하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의 별명이 십자가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뒤에 종교개혁이 끝난 이후에 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율법주의의 망령이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된 가르침이 파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복음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님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든든히 붙들어야 합니다. 잠깐 끊고 원래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설교하러 올라오면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말을 자꾸 더듬거리고 휘청휘청합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보잘것없는 설교를 계속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과 함께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경배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경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유명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걸 만드셔가지고 쓸데없이 그 아담이 그거 안 먹었으면 안 만들었으면 우리 죄 안 짓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왜 그랬어요? 왜일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명했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는 아담이 누구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것에 반짝이며 빛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반짝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걸 볼 때마다 아담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왕이 계시다. 그걸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 위에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은혜의 수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뭘까요?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돈이 많아서 좋아하면 진짜로 좋아하는 거 아니겠죠. 권사님 기분 많이 나쁘겠죠.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거죠. 네가 그렇게 하나하나 보자 이렇게 하신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으면 아담은 영생을 받았을 거예요. 아담만 받았을까요? 아담이 통과했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지 않고 다 같이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을 떠나가셨죠. 사람을 떠나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하시다가 사람을 떠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죄를 없애는 일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없게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없게 하셨으니까 이제 뭐가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을 받는 건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엉터리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왜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건 누구예요? 옛날에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로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먼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고 먼 옛날의 이야기지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이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는 죽었어요.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용서함 받듯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건 더 이상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저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흔적이 죄를 짓도록 요동할 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할 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자유예요? 죄를 범하지 않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옆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고 싶을 때, 악을 행하고 싶을 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그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죄를 내가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욕망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고 복음 앞으로 여러분들의 죄된 욕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어요.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될까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돌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여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여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이 말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책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선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설명해 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는데 친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중요하다는데 저도 십자가를 경험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찬식이 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말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말은 기도하다가 반짝이는 십자가를 봤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수준 낮지가 않아요.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 나같이 지독한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게 깨닫는 거예요. 너무나 깊게 깨달아서 그 일이 옛날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이 먼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떨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147장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찬송가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가 그 나무에 달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한 사람들은 거기 너 있었는가 물어보면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8세기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움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우는 그림인데, 세우는데 로마 군병들 사이에 자기를 그려놨어요. 거기에 다 1세기 옷을 입은 사람인데 18세기의 옷을 입은 자기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장면을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렘브란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후에 뚜렷한 한 가지 차이가 나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모든 사람이 사라지고 나 혼자만 있었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진리로 변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십자가를 경험하여 알지 못한 분은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여 알고 싶다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믿는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여 알고 있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의 설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하나 낱낱이 날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설명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의논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니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어떤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의논하니 예수님이 마치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늘 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백하셔야 돼요. 입술로 오늘부터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자식들이 속썩여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직장이 힘들어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남한테 말 못하지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시간 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청산유수로 기도하는 사람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사랑하십니다. 어렵게 기도할 거 없어요. 날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아시죠? 예수님, 예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바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분들로 변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 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옵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